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5장 7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러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였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네,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 유행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그거 싫어하냐? 라고 묻는 약간 되바라진 말투입니다. 초등학생 아이들뿐만 아니라 젊은 청년들도 이 유행어를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이제 TV에 개그 콘서트라는 그 개그 프로그램을 알고 있을 텐데요. 그 프로그램에서 올 3월에 유명 개그맨이 이것을 사용하고 또 인터넷 방송을 하는 사람들이 이 진행을 하면서 이런 말을 사용하면서 젊은 친구들에게는 이거 싫어하냐? 뭐 이런 거를 꼭 말끝에 넣어야지 대화가 이어진다고 합니다. 제가 네이버에 검색을 해서 2017년 3월에 개그 콘서트에 이 프로를 했다는 것을 검색했다는 것만 봐도 저도 조금 이제 나이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젊은 사람들의 이제 유행을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젊은 친구들의 얘기를 보면은 이거 싫어하냐? 이거 싫어임? 이거 싫어야?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묻더라고요. 초등학교 아이들하고도 이야기해보고 청소년부 아이들하고도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에 저는 조금 사실은 인상이 좀 찌푸러지더라고요. 엄연히 제가 전도사인데 제가 오늘 아이들에게 간식은 오늘 어떤 집사님이 피자와 치킨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이랬더니 이야 싫어임? 이러는 겁니다. 그래도 전도사인데 반말을 하는 것 좀. 근데 이제 그 친구들에게는 그게 친근감의 표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약간은 인상은 찌푸러지면서도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요. 왜 이 친구들이 자꾸 이게 해석을 하면 이겁니다. 진짜야? 진짜입니까? 뭐 이런 거예요. 해석을 하면요. 사람들이 왜 이 친구들이 자꾸 사람 말끝마다 진짜입니까? 진짜예요? 진짜? 뭐 이렇게 이런 감탄사와 같은 것을 넣는지 그냥 저 혼자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보통 하는 게 스마트폰이라든지 인터넷이다 보니까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에는 참 허위적인 것도 많고 과장된 것도 많고 거짓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짓이 막 팽배한 그 세상 속에서 뭔가 그 속에서도 진실되고 변화되지 않는 것을 찾기 위해서 진짜 베개를 아마 찾기 위해서 그 진짜야? 그 말 진짜 사실에 근거한 이야기야? 뭐 이렇게 묻다 보니까 나온 게 아닐까라고 저 혼자 추측을 해보았습니다. 혹여나 젊은 자녀들이 있으면 집에 가서 싫어하냐라는 것의 정확한 뜻을 한번 물어보시면 확실해질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아무리 젊은 친구들이 사람들에게 이거 진짜입니까? 진짜예요? 그거 진짜야? 라고 대답이 오간다 해도 그것들은 분명한 것은 진짜가 영원히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고 이 세상에 변할 수 없는 유일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의 그 말, 그것뿐이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이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합니다. 심지어 부부도 사랑의 변화가 생기는데 하물며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결국 이런 믿음 없는 또 불신이 팽배한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과 질문을 하고 또 그 유혹에 넘어감을 알면서도 계속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진짜 베개가 무엇일까? 변하지 않는 진리가 무엇일까? 라는 갈급함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지가족 여러분들, 이번 주일은 10월 마지막 주이죠. 10월 31일이면은 서양에서는 할로윈 파티라는 것을 해서 죽은 자를 기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10월 31일은 종교 개혁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번 10월 31일은 500주년이 되는 아주 뜻깊은 날입니다. 오늘로부터 500여 년 전 마틴 루터가 부패한 교회를 향해서 외쳤던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음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진리인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다른 어떠한 것으로도 대체하거나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실화이며 실체하는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와 유월절의 회복을 통한 새로운 시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끔 제 설교 말씀을 듣다 보면 새로움, 회복, 다시 시작함 이런 많은 주제에 대해서 흔히 접하게 되지요. 왜 이런 얘기가 계속적으로 설교에 나오는지 찾아보니 구약시대로부터 신약 성경에 이르기까지 흠없이 온전한 백성들과 제자들의 모습은 찾아보기가 아주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흠 있는 백성들과 제자들을 사랑으로 올바른 길로 인도하려다 보니, 잘못된 길로 간 백성들을 인도하려다 보니, 제자리로 돌아오려다 보니까 다시 시작하고 회복하는 기회를 주고 새로운 기회를 계속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다시 회복하며 시작하는 여러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주의 생활을 회개하고 다시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기 위해 결단하고 또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우리들의 삶 또한 넘어지고 하나님을 돌아서는 그런 반복이 우리들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이 붙잡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경에 통해서 회복하라, 다시 시작하라, 다시 살아나라 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마음속은 부족함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부족과 결핍으로 만들어진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기독교인이든 비기독교인이든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은 부족함과 부분적인 실패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실패하고 허무한 세상을 대답을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믿음과 예배를 회복하여 진정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를 통한 기쁨의 삶, 회복의 삶을 살도록 말이지요.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본 것과 같이 새로운 시작에는 크게 두 가지의 순서를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본문의 첫 번째 내용은 할례라고 하는 행위이며, 둘째는 유월절의 회복과 열매의 맺음입니다. 먼저 회복을 위한 시작을 오늘의 본문 8절과 9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할례와 그 의미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아멘. 제가 방금 읽어드린 이 내용은 할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 그것을 명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좀 생소한 분도 있으시겠지만 남성의 신체 일부를 자르는 행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넘어오다 보면은 믿음의 할례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에 있어서의 할례는 우리들의 믿음을 방해하거나 나의 것을 포기하는 행위가 믿음의 할례라고 이해하기 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함 속에서 거절되었던 진정한 구원받음의 증거인 할례를 이제 다시 백성으로 거둬들이면서 허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의 증거로 할례를 행함으로써 다시 구원받은 백성으로의 삶을 살 것을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죄악된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새롭게 회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동안의 광야 생활 속에서는 하나님께서는 할례라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광야 생활 속에서 아직 해결되지 않은 죄악들, 아직 해결되지 않은 불순종의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할례라고 하는 온전한 믿음의 회복,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믿음의 백성이 되기 위한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믿음의 할례를 생각할 때에도 그것이 중요합니다. 내 삶의
죄악과 불순종이 가득한 삶 속에서는 아무리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척 하거나 회개하는 척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받아주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진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진정한 할례는 앞서 본 것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 하나님에게 선택받고 하나님에게 인정받은 그때에서야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에게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기 이전에 우리의 죄악된 마음과 하나님과 해결해야 될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복의 시작은 할례를 통해서 저 사람은 회복을 하고 있구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할례는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는 모든 것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머리로 생각하는 그 일체 행위를 포기함을 의무합니다. 또 우리 마음속에는 걱정, 근심, 마음들, 또 두려움의 마음들을 함께 포함된 내용이지요. 나의 두려움과 나의 생각 그리고 나의 판단의 일부를 하나님에게 온전히 잘라서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할례라는 것은 내 전체의 마음을 다 버리라는 것도 아닙니다. 아주 작은 일부분만을 자름으로써 그것은 만족하게 됩니다. 마치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한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순종의 모습을 보였던 것처럼 우리는 나의 믿음을 시험하는 하나님의 물음에 응답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허무한 세상의 법칙을 떠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믿음을 방해하는 것들 그 일부를 포기하며 믿음의 할례를 하는 우리들에게도 세상에서 지은 죄를 용서받으며 깨끗함이 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허락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용서와 회복의 축복 가운데에 믿음의 자녀들의 삶은 새롭게 거듭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새로운 시작을 위한 다음 단계는 거듭난 백성에게 하나님은 유월절을 허락하시고 이튿날 그 땅의 소산물을 먹게 하셨습니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아주 중요한 명절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는 예배이기도 합니다. 그 땅의 소산을 먹었다는 것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였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하는 것이지요. 결국 사랑하는 연희 가족 여러분들, 이 말씀은 구원받은 백성이 드리는 예배에는 분명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허락하는 열매가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열매라고 하는 것은 물질과 건강의 축복이 포함된 또 배고픔과 부족함이 채워지는 하나님의 차고 넘치는 은혜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영과 육의 배고픔과 부족함이 해결되는 그런 열매 말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열심히 예배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부족함과 배고픔이 있다면 한번 의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뭔가 우리의 예배 가운데에 문제가 있음을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럴 경우에 이전 단계인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는지를 진지하게 먼저 고민해야 되고, 그리고 더 이전의 단계인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의 할례를 통한 믿음의 확신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되고, 그 앞서서 나와 하나님과의 죄악의 문제를,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는지도 한 번 더 물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성경적인 물음과 고민과 노력 없이 그냥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한다면 우리들은 영원히 우리들의 삶 속에 있는 배고픔과 부족함을 채울 수 없는 배고픈 자로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타락하였던 마틴 루터라고 하는 그 사람이 살았던 당시에는 예배함에도 열매를 얻지 못하는 많은 신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무엇이 문제인지도 모르고 그저 잘못된 예배, 세상적인 예배만을 계속 드림으로써 죄만 더 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에 마틴 루터는 교회와 자신의 믿음을 위해서 큰 결단을 하고 그 정면을 갖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다른 방법을 택하여서 하나님의 옳은 방법을 택하게 되는데요. 감리교 신학대학의 이은재 박사는 그 당시의 교회를 백화점이라는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음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짧은 글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운 하나님의 모습을 매우 신중하고 깔끔하게 고급스러운 방식으로 진열하고 장식하고 주제별로 정돈해서 누구에게나 매력적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비는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 잠깐 동안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연옥을 대비하기 위한 판매도 이루어졌는데 1년에서 수년 혹은 오랜 기간 유효한 것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자비를 구입할 수 있는지는 그가 갖고 있는 돈 지갑에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백화점의 영업은 왕성하였고 활기에 넘쳤던 것 같습니다. 비록 일상에서는 조금만 검소하고 절약해서 살면 언젠간 내 영혼과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심지어는 이미 죽어 연옥이라고 부르는 대합실에서 기다리고 있는 조상들조차 잘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중세 내내 지속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크고 작은 포장에 담겨서 지갑을 열고 줄을 서 있는 사람들을 위해 이미 팔려나갈 준비를 마쳤던 것입니다. 단지 계산대만 통과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행복하게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구매자는 정식으로 자신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투자했다는 사실 때문이고, 판매자인 교회의 종사자들은 자신들의 사명을 다했다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 읽어드린 이 짧은 문구에서요,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왜 갑자기 백화점이 나오지? 이은재 박사는 당시에 있었던 카톨릭의 부패함을 교회라고 표현하지 않고 백화점이라고 표현합니다. 당시의 카톨릭 교회는 사람들에게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물질이 필요함을 이야기하였고, 심지어 죽거나 죽을 예정인 사람에게 천국을 확신해 줄 수 있는 1년짜리 여권과 같은, 10년짜리 여권과 같은 물질을 이용한 믿음을 판매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기서 표현된 것처럼 아주 성황해서 사람들이 교회에 물밀듯이 돈을 들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부패한 성직자들은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모였으니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고, 교회의 재정이 차고 넘치니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여겼고, 반대로 돈을 갖고 믿음을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쉽고 눈에 보이는 믿음이야말로 얼마나 편한가. 1년짜리 천국 믿음의 여권이 만기됐으면 다음에 2년짜리 여권을 돈 주고 사면 되고, 또 2년짜리가 끝나게 되면 3년짜리를 사면 되고, 내가 부정을 저지러도 내가 노력을 해서 돈을 벌어서 돈으로 갚을 수 있는 이상한 사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듯이 믿음을 구입하는 그런 세상을 마틴 루터는 거절하고 정면으로 부딪혀서 그것을 개혁하였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이름을 걸고 가족을 다 내팽겨칠 만큼 모든 것을 포기한 채 하나님의 옳은 길을 위해서 투자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현재까지도 교회가 그나마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연희 가족 여러분들, 부패한 교회는 당시에 카톨릭은 영원히 채울 수 없는 성도들의 마음을 그냥 영원히 채울 수 없는 물질로서 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부패한 교회의 모습이 뭔가 세상적으로는 합리적일 수도 있고 맞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세상은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이라든지 좋아하는 감정 역시 돈으로 환산됩니다. 정성껏 손으로 쓴 편지의 5장보다 빳빳한 새돈 5만원짜리 지폐 한 장이 더 사랑을 느끼게 되고 고마움을 느끼게 되는 감정이 샘솟습니다. 사랑한다는 달콤한 말 한마디보다는 신상 명품 가방 하나를 사오는 그 손을 더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돈이나 명품 가방은 큰 돈이 들지만 손편지라든지 사랑해 라고 하는 이 고백은 돈이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본주의에 살고 있기 때문에 돈의 값이 매겨지지 않는 것은 무가치한 게 된 거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물론 우리 교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몇몇 사람들에게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현재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도 이와 같이 어떻게 믿음이 공짜가 될 수 있지? 내가 헌금을 많이 해야지. 내가 몸으로 봉사를 많이 해야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전에 조금 많이 오면은 내가 구원받겠지? 큰 천국의 상급이 막 쌓여가겠지? 라면서 헌금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죄송하지만 결과는 비슷할 수 있겠지만 그 마음의 중심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옳지가 않습니다. 자본주의가 말하는 값이 매겨지지 않는 것은 무가치하다는 것은 자본주의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은, 구원은
값이 필요 없는 공짜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젊은 친구들이 야, 구원은 공짜야, 그냥 가져가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 아마 정말요? 라고 물을 거예요. 세상엔 그런 게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세상의 방법이 아닌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방법을 택하여서 믿음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으로 환산되지 아니하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을 붙잡고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는 거저이며 공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지불할 값은 없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상당히 이례적인 것이지만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가 지불해야 할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이며 진실이며 진리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린 종교개혁은 우리를 혼란스럽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혼란이 아닙니다. 잘못 발전되고 오용된 관습을 바로잡게 된 사건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 다시 시작하는 그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가치를 만들기 위해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지불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은혜와 사랑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과 믿음의 회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500년 전 마틴 루터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시작된 종교개혁의 기념이 되는 날입니다. 당시 교회는 부패하여 예배함에도 불구하고 신자들은 영과 육이 배고팠고 답답한 마음에 있었습니다. 또한 구원에 대한 불안감에 매일매일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예배를 통한 부족함 없는 열매를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해결을 하지 못한 부족함이 있으신가요? 그러한 열매가 부족하시다면 예배와 우리들의 믿음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해야 될 때입니다. 그때는 실패의 때가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둬주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회복의 시작임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년 드려지는 유월절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한 해의 죄를 뉘우치며 다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습관적일 수도 있는 이 매주일의 예배는 매주일이 유월절 예배와 같습니다. 또 매일의 예배가 우리들의 유월절 예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범죄함과 실패 속에서도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은 진리의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영원한 생명 주심의 구원하심을 말입니다. 세상의 불확실함과 거짓의 의지에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마틴 루터가 부패한 교회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확신의 구원받음으로 통하여서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그 마틴 루터는 그 사람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마음의 할례를 통해 세상의 것을 포기하는 것은 어렵습니다만 그 어려움 뒤에는 우리들이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자유로움이라는 선물이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구원받으셨으면 이미 자유인입니다. 여러분들은 구원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자유인이십니다. 자유한 사람에게는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지요. 그 자유와 기쁨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더 이상 목마르지 아니하는 채워주심의 아주 귀한 열매를 부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연희가족 여러분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진짜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 가짜가 판치는 세상, 자본주의와 돈이 판치는 세상에서 그러한 돈이나 자본이 아닌 세상의 믿음의 표현이 아닌 진짜 믿음을 통해서 우리들이 구원을 받아서 자유인이 되고 자유함을 누리고 하나님의 풍족한 열매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기억하며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직 믿음을 구원받는 새로운 한 주가 되시길 소망하며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어 죄를 사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해결되지 아니한 죄악된 마음과 매일의 실패와 넘어짐에도 회복의 기회를 주시고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시는 자비하심에 거듭 감사드립니다. 본질과 중심이 사라지고 거짓과 불의가 횡행한 삶 속에서 언제나 믿음을 지키며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값으로는 매길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로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로 죄악에서 벗어난 자유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영원히 배고프고 목마를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삶이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풍요로운 열매로 가득 차는 그러한 삶으로 바꿔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붙잡고 한 주를 살아갑니다. 믿음을 지켜 세상의 소망이 되며 새 힘을 얻어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 되시길 바라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